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같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존에 들어왔던 그 관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길수록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었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느냐, 자범죄가 어떻게 용서되느냐, 이 문제에 관하여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는 자범죄, 죄들이죠. 낱낱의 죄들,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자범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죄들이라고 나옵니다. 죄들.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이 밖으로 열매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죄들, 죄의 열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고,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들어서 오염돼 버린 우리의 본성, 그 사단의 그 속성으로 오염돼 버린 우리의 본성을 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는 말로 씁니다. 원죄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문자로서 영어를 보면은 SINS, S자가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죄된 본성. 로마서로 치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이라고 나오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딱 보면 차이가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 복수가 정확히 차이가 나고 영어는 분명합니다. 우리 한글은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들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있어요. 죄사함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죄들의 사함인데 죄들의 용서죠. 그런데 한글로는 들자를 안 넣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다. 그리고 죄된 본성에서는 해방시켜준다.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길 때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이 죄된 본성에서는 해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죄들은 용서를 받은, 죄들의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들의 용서는 자백할 때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조가 비슷한 두 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6절 7절의 구조와 8절 9절의 구조가 나오죠.
6절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로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조건이 하나 있고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8절 9절을 먼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비우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8절 9절이라는 말씀을 던져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죄하고 자는 죄를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대. 난 죄의 본성하고는 상관없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 없다는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된 본성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냐. 죄된 본성은 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죽음에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살아나거나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거지. 그러나 죄를 그 죽음의 본성을 완전히 넘기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많은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또 넘어지는 사람이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는데 욕심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고 인간의 본성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예. 우리가 죄가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면 죄된 본성이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다면 스스로 속일 것이고 진리가 그의 속에 없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죄들을 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죄들 자범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회개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죄들을 용서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범죄들 중에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사고로 죽을지도 몰라요. 사명자는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어떤 교통사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네. 세월호 사건에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없었겠어요?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같이 죽는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 들어가려면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생각나는 모든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십계명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죄가 뭔지는 십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십계명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거예요.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세상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런 많은 확장된 거,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고 욕해도 살인한 거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비춰버리면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얘기 해놨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나이가 무슨 들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컴퓨터 다 똑같아요. 질서가 있고 체면이 있고 유지가 있어서 조심하는 것이지 끝도 같도 없습니다. 모든 죄악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주님,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음의 날마다 넘기우니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나는 세례요한, 나는 점점 디크리즈,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증가되기를, 그분은 좀 더 증가되기를, 인크리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고백하지 않은 죄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럼 그 한 개라도 고백하지 않는 자범죄, 그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갑니까? 그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자범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나 자백하지 않는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백하지 않는 죄. 그래서 그 자백하지 않는 죄가, 그러면 왜 우리가 자백하지 않느냐? 엄청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자백하지 않아도 다 용서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되냐 하느냐? 자범죄가 용서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용서가 돼요. 이때 한꺼번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때에 어떤 죄를 고백하게 되면 다른 죄도 몽뚱그려서 함께 다 용서가 되고 깨끗게 되버려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씩 고백하죠. 하나님, 길 가다가 오이 하나 따먹은 거, 가지 하나 따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 잘못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처음에는 그런 거 많이 해요. 많은 거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며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나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고쳐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 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려고 와요.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범죄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그동안에.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가 고기자의 기적 앞에 그 창조주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죄 많이 안 지었어요. 그래도 그 앞에는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인 걸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다. 그 사람 지금 아직 죄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형무소나 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거지. 나는 형무소 갈 일을 지어지지 않는데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그 자신의 죄된 본성이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몸둘 바를 몰라.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악해요 사실. 단지 내가 환경이 그렇게 처하지 않아서 그런 죄 안 지었을 뿐이지 나도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본질적인 죄에 대한 그 회개가 나온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때 고백하지 않는 과거에 다 제가 봄눈 녹듯이 함께 다 용서가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 저와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정말 참혹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그 현존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하나님 딱 정말 벌을 내리려면 천둥이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빛으로 착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속했던 우리가 그때 빛으로 착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싹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그 순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일평생에. 한두 번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있지.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자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짜 그 죄된 본성에 대한 자기의 죄성에 대한 그 회개를 아직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기까지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딱 경험이 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단계에서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 자신을 다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내 생애를 다 드려도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사랑을 내가 과연 어떻게 보온할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섬기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못 드리는 것이 더 아깝고 안타깝고 못 드려서 늘 미안하고 오늘도 조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 가운데 속해 있다가 빛으로 착 나오게 되면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그것을 꼬박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이제 걸어가게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곁에 있는 것 같아.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때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싹 깨끗해 돼버립니다. 이레이지 돼버립니다. 싹. 복잡하고 망했던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컴퓨터에서 일할 때 어떤 이거 하나 지운다 해서 그 파일 하나 선택해서 딱 지울 때 있잖아요. 그걸 지우는데 그때는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딜리트예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딱 해서 그날 딱 딜리트 되어버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버린다고요. 그때 빛이 뭔지인 줄 알고 아 하나님이 빛이구나. 그분이 진리구나. 이분만이 오직 순결한 빛이구나. 벌써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분만이 진리구나. 이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앞에 딱 엎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도 되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선배로서 살아가야 이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중에 지 성질이 나오고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갈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갈수록 고개 뻣뻣이 쳐들고 지 자신만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될 때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 내가 아직까지 죄된 본성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제가 이 말씀을 증가하는 거 보게 되면요 그냥 제가 말씀을 증가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저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각기 방면에 다 수고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경험도 안 해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라 한다면 네 목숨 내놓으라 하면 얼마든지 내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나는 죄송하다. 나는 죄송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 말씀을 지켜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분별력을 주기 시작했고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딱딱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이것이 얼마나 저 말이 성령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깊이가 없고 정말 고민이 없고 그냥 대충 자기가 넓은 길로 그냥 이렇게 가려는 사람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그냥 거품을 물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거품을 물고 달라드는 거예요. 당신은 행위 구원론자라고.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주님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어떤 그냥 뭐 목을 갖다가 비틀어서 내가 뭐 닭 모가지 비틀듯이 뭐 비틀어가지고 막 밟아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게 되면은요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요 아주 교만해져. 하면 끝인 거예요. 참 어떤 사람은요 저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주장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경 구절을 목사님 보시면 목사님과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틀리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합니다. 꿈에 떡 얻어먹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진짜 진리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고칠 수 있는. 저는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 66권 저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저는 100% 믿고 신뢰합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제가 잘못 믿고 있다면 오늘라도 저는 고칠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정확히 가르쳐주면 헬라어 원문에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다면 저는 오늘라도 당장 고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서서 그분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기존에 무슨 교리가 기존에 무슨 가르침이 이렇다고 해서 그 가르침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해 놓았다. 나는 말씀으로 존재하니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할 생각을 말라. 이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있을 때에 컨트롤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이레이지에 딱 지워버리고 그때 비로소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요. 이걸 두고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걸 이걸 두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죄를 확실히 덜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님을 부인 못해요. 이 경험이 있어버리면 이 경험하기 전에 모른다고 주님 오늘은 저 주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 부인이 안 돼요. 절대 부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주님이 딱 빛으로 내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들어올 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것도 베드로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내일 또 하시죠. 근데 그 경험을 딱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죄를 멀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 죄를 더 짓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별로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죄를 자범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은 죄인인데 이걸 다 어떻게 다 고백해요? 이게 많은 죄를 이 사람은 아직 한 번에 딱 지워지는 예수의 피가 싹 깨끗게 하는 이 경험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죄를 어떻게 내가 다 고백해서 용서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완전 속이던 내가 빛으로 쫙 들어와서 그분의 그 은총의 사랑에 젖어버리면 내 죄가 다 하얗게 식겼구나 이 사실을 다 경험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별로 죄가 덜 지어져요. 완악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질이 막 나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못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죄가 덜 지어지니까 낱낱이 죄를 매주마다 회개하면 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있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요 후로 그냥 하나씩 이제 자범죄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가서 주님 부르실 날 또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죄가 하나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나? 한꺼번에 죄가 용서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 명명백배하게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싫어하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귀신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도구로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